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부천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부천 중이동 성당에서 부천 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가 개최됐는데요. 이날 기도회에는 부천 지역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인들과 부천시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이택규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부천에서 지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택규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부천 지역 종교 화합 소식은 이번에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부천에선 종교인들이 언제부터 교류를 해왔습니까? 네. 저희 부천 지역은 사실은 그 예전부터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남북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회에 그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성당이나 사찰에서 이런 것들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청과 또 장소를 제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는 집회를 갖고 이런 전통들이 좀 있어 왔어요. 예.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천 지역 그 종교인 평화 기원 기도회를 갖게 된 거는 2006년부터 갖게 됐습니다. 네. 2006년에 가졌었던 것도 사실은 30여 년이 넘는 부천 지역의 통일운동 시민사회 단체의 통일운동이 있는데요. 그걸 보통 이제 부천시민 통일문화재 추진위원회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8.15 광복절을 전후로 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그러면 우리 분단된 한반도에서 종교인들만의 행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6년에 서광사라고 하는 불교계 사찰에서 첫 번째 기도회를 가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 네. 야, 이렇게 부천 지역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그 종교인들의 어떤 화합의 역사가 길고, 시민운동과 그 맥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종교인들의 모임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천 지역에 대한 소개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천은 네. 서울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또 네. 꽤 큰 도시지 않습니까? 네, 부천 네. 지역은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도 궁금하고, 또 부천 지역에 있는 종교들도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부천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의 서쪽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도권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부를 땐 변두리, 서울의 변두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대개는 이제 이 서해안 벨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 전라 지역부터 충청 지역 뭐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 전라에서 충청에서 서울로 계속 입성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구로라든지 가리봉이라든지 서울 근교에 있는 그 공장이나 직장들을 좀 다니고 하면서도 집값이나 뭐 이런 그 살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싼 곳. 이것이 이제 부천 지역에서 그래서 배드타운 형태처럼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그 양기자 씨의 원미동 사람들 뭐 이게 제가 지금 있는 교회 동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어쨌든 주변부의 어쨌든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부천이다. 이런 것이 이제 옛날 인식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대되어지고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하면서 여기 이제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중동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부천이라고 하는 데가 땅덩어리는 굉장히 작은데 85만 원이 되는 그런 인구가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밀도가 서울 다음 두 번째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생활이 불편하기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살다 보니
복잡하면서 서로 간에 여러 소통하고 뭐를 만들고 같이 참여해서 실천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좀 더 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 측면도 반대편에서 또 있는 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야, 이렇게 부천에 대한 소개를 들으니까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내면서 서울의 변두리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좀 살기 좋고 이제 서울에 좀 인접한 도시로서 굉장히 크게 발전한 도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제 시민 운동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이렇게 해왔고 또 시민 의식도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예. 이제 부천에도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부천의 종교도 이제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신교나 불교처럼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포교 활동을 하시는 곳들은 숫자 이제 파악하거나 막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천주교, 저희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에 소속돼 있는 단체로만 보면 어쨌든 개신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가 1교구, 2교구 이렇게 나뉘어져서 20개 성당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원음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소속되신 원불교가 부천에는 3개 교당이 있고요. 성공에도 한 군데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천주교나 원불교, 성공회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개신교나 불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같이 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예. 비교적 수도권이고 이렇게 도심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사찰도 있습니까? 여기에 오래된 사찰이라고 그러면 제가 몇 년 된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천에 서광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녹지가 많지 않아서 원미산, 자락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 원미산에 있는, 서광사 사찰이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한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전통적인 사찰, 조계종 사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난 6일에 있었던 부천 종교인 평화통일 기도회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부천 중이동 성당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매년 열리는 기도회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2006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한 직전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기도회를 쉬지 않고 가져왔었고요. 매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021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때는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작년 한 해 쉬었습니다. 예, 그랬죠. 예. 네네. 그런 만큼 이제 종교인들이 오랜만에 또 화합을 다지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이제 다양한 종교인분들과 함께 또 지역의 또 시장과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고요? 네네네. 저희들 기도회 할 때마다 어쨌든 부천시의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시니까 또 시장님도 매년 참석을 하시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이 되게 일요일 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는 오셔서 말씀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 특히나 이태원 우리가 12구 참사라고 하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그런지 더 다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얼마 전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종교인들이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이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올렸다고요? 네. 저희들이 본 기도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지만, 원래 모임 공지는 저희들이 2시 반부터 했었고요. 저희가 기도회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분단된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종교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 기도회를 갖기 전에 저희가 불교에서 어디 사찰에서 기도회를 할 경우에는 불교 예식의 한 장면 같은 것을 재현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또 보고 같이 체험도 해보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침 이 12구 참사 때문에 성당에서도 오전에 애도하는 그런 분향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시 반부터 저희 참여했었던 모든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분향, 카톨릭식의 분향으로 네.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도회를 먼저 가셨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성당에서 진행이 된 네네. 만큼 그 형식에 네네. 맞춰서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기도회의 취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것인데요. 자, 네. 그런 만큼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마음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종교인분들이 지금 한반도 상황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네. 아유,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차찹하지요. 저희가 기도회를 열었었던 바로 그 전날에도 북한에서는 이제 포탄을 미사일을 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 이런 곳을 우방국이라고 해서 전쟁 훈련을 계속 더 강한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사실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여기에까지 이제 불꽃이 튈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염려. 정말 네. 이게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태로움을 저희들이 진짜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니 남북의 문제를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은 예. 우리가 종교의 힘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정말 평화를 원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실천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만 있으면 다른 주변 국가들에서도 우리 자주국가 남과 북의 그런 의지들에 따라서 그들의 정책들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안타깝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징조를 좀 더 깨닫고 더욱 열심히 어떤 평화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들 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 자, 이 평화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보다 우리 종교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한반도 네.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평화를 확산하는 일에 좀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부천 지역의 종교인 모임인 만큼 이 부천 지역을 위해 함께하는 그런 활동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 함께해온 활동이나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각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교단별로 어쨌든 개별적인 활동들도 다들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그래서 너무 많이 바쁘시니까 사실 종교인 평화회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또 해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번 기도회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생태, 환경과 관련되어진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누구나 알고 있고 2050 탄소 중립 이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종교적으로도 사실은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과 종교적 어떤 가르침 때문에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느라고 이 자연 세계를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다른 생물들, 어떤 그 피조물들에 대한 확대, 그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종교인들이 오히려 회심하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보다 이 자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환경운동 이런 것에 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그래서 평화, 통일, 생명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의 형태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도 저희 그 개신교나 천주교 이쪽에 또 수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교우님들께서 굉장히 여기 부천 지역에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부천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환경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그런 곳에 종교인들의 몫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또 연대할 거 연대하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천 지역이 그 활발한 시민 운동으로 우리 종교인들이 네. 함께 해온 역사가 있으니까 지역을 좋게 하고 또 평화를 확산하는 일에 우리 종교인들이 더 열심히 좀 협력하는 네. 모습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천 지역의 종교 화합 소식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저도 더 활짝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 곳곳에 이런 또 종교인 모임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면 사실은 종교가 사실은 근본적인 가르침, 가장 크고 넓고 깊은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절, 팬데믹 시절에 우리 종교가 그 암울했던 시절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는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뭐 이런 그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지표를 보면 뭐 이건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많은 현대인들, 우리 국민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이렇게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처럼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아직도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되는 분들, 그들에게 먼저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일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같이 닦아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또 복의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선교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여튼 종교가 건물로서의 하나의 단체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땅에 종교인들의 사명을 다하는 근본적인 어떤 일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종교인들도 같이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희망의 어떤 증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야, 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부천에서부터 이렇게 종교의 어떤 근본 정신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 종교가 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부천 종교인 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이택규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